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또 이렇게 읽으셔야 나중에 방송으로 녹화됐을 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베드로를 통해 유대 나머지 지역 가운데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 그리고 회심에서 다소와 다메섹에서 어떻게 은혜롭게 보냈는가에 대한 장면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형태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제자들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잠깐 내용을 더듬어 보면요, 사울은 주의 제자들과 교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확증하고 또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갔었을 때 주의 제자들과 그곳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할 리가 없겠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였죠? 바나바라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의 추천과 보증을 통해서 사울이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 제자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 재산을 팔아서 헌금함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일종의 어른과 같은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주님을 전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바나바의 설명과 추천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사울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여진 사울은 거기서 뭐합니까? 제자들과 교류를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바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습니다. 공유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헬라 출신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변론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죠.
바울이 워낙 능하게 논쟁을 잘하며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마땅하게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게 됐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가이사라로 가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다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사울은 다소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까?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전역에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묘사하면서 사울이 짧은 기간이지만 변화된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역할은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에 그리고 후반부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접어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머지 유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하면서 사울을 잠시 접어두고 베드로에게 다시 초점을 두어서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32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때에 사울의 시대가 잠시 접어두고 그럴 때쯤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베드로가 여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그 지역 전체를 여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에만 주로 머물러 있었던 인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를 행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공회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고치며 복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 내에 머물러서 뭔가를 했었던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죠?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이 했었던 그 이방인들 선교와 땅끝까지는 바울이 감당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전체를 통틀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인물도 역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마리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전도했겠지만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도 갔었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하고 있죠? 여러 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나와라 오바. 여기 나왔죠? 네. 베드로의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만든 지도는 아니지만 좋은 게 있어서 긁어왔습니다. 베드로의 전도 여행. 자, 제일 처음에 베드로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 또 성전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행각이 모여서 기적도 행하고 또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거지를 잡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왜 갔죠? 왜 사마리아를 갔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뭐까지 했습니까? 세례 주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세례를 줬는데 뭐가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까지 출정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여기서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역사가 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잠시 베드로 이름이 언급되는 거죠. 빌립이 주요 인물 나오다가 베드로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또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만나게 되죠. 지난 시간 만난 기억했잖아요. 사울과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주의 제자가 나왔던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죠? 루다와 요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론이라고 하는 이쪽 해변가 지역인데요. 루다, 사론, 요빠라고 이 지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이사랴까지도 가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쪽 지역까지 가게 되는 베드로의 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 전체 지역을 싹 다 다니면서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가 루다고 여기가 요빠니까 이 지역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루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요바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루다, 애니아의 8년 중풍병 고침, 다비다 살림 기록되고 있죠? 환상 보고 가이사랴 가서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또 이제 이 지역의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세례가 임재하는 세례가 베풀어진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고 하면서 루다에까지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루다에 갔는데 루다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보면 32절 보세요. 루다에 누가 있었죠? 루다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루다에 누가 있었다? 성도가 있었다. 아직 베드로가 복음 전하기 전인데 성도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의 요청에 따라서 베드로가 온 것처럼 우리는 뉘앙스가 읽힙니다. 그러니까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계속 여러 지역을 살펴봤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다에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일까요? 추측컨대 오순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다시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갔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어느 곳에서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시초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복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선교지를 나가잖아요. 정말 앞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다 서툰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발을 내디뎌서 실행하는 사람에게 미리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근데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박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듯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딛는 순간 비로소 물은 갈라집니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다에 내려가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룻다에 가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33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애니야가 누군가를 좀 살펴보면은 애니야라는 사람은 아마 헬라 세계 그 당시 아주 흔한 남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애니야라는 이름이 애니라는 이름 때문에 여성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올지 모르겠지만 헬라 시대의 헬라 문명권에서 상당히 흔한 남성의 이름이었다라고 주석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고요. 나오진 않지만 추측컨대 베드로가 굳이 그 집을 찾아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이 아까 위에 기록되어 있던 성도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아 비록 몸은 중풍병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병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고 있었던 그 어떤 아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중풍으로 8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침상에 누웠다라는 것. 몸을 내가 가누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팔과 다리와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이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도움을 구하며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애니야 방문해 주세요라는 소식과 전가를 듣고 베드로가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룻다 말고 욥바에 가서도 거기서도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렀거나 요청했거나 해서 베드로가 찾아갔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워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봤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죠. 3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인물 애니야.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장면이 무척 흔하고 낯설지 않은 낯익은 장면일 겁니다.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해서 그가 일어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 실행했던 장본인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장면이 되게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딱 만나가지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면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때도 있었지만 정말 이 장면과 거의 흡사한, 거의 유사한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얘기하고 있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는 기사가 마가복음 2장 11,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장면과 판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쟁이에요. 예수님 했던 것 똑같이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그가 행한 모든 행적들, 모든 설교들, 모든 여러 가지 말씀들은 거의 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했던 것을 그대로 빼어 닮거나 흉내내거나 그대로 승계해서 계승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잖아요. 중풍병자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이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하면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도 오늘 똑같이 얘기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그 중풍병자가,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사람 이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리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라는 우리가 유명한 그 가스펠송 할 때 부르는 그 장면에서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일어나니 너 걸어라 라고도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할 것이다. Jesus Christ heals you. 예수께서 너를 치료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2장 11절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적권을 가지고 직접 명령하시는 분이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제자였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다가 이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며 행하거나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말로는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그냥 말로서 덧붙여지는, 소위 말하는 앞에 붙여지는 것을만 불구하고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너를 일으킨다. 내 능력으로 너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렸어. 그러니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고 변질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 행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 행했을 때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행해졌다라는 것들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일부러 내세우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컨트롤하고 자제하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죽고 예수만 드러나기 원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은 무척 쉽지 않은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PR의 시대, 나를 선전해야 되는 시대에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라고 목회라고 교육이라고 별다른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 잘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마침 잘 성공을 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건 내 실력이야 라는 오만이, 교만이 나를 사로잡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어쨌든 수없이 많은 병자를 치유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과신하면서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라고 선언한 후에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과 은혜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이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복음이 전해지자 기적이 나타나자 룻다와 그 근처에 있었던 사론이라고 하는 그 해변가까지도 소문이 퍼져서 예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그가 일어나 곧 상라지 모든 사람이 나가거늘 그 다음에 반응이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룻다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발생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기적을 베풉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룻다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소식이 일어나자 그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룻다, 아까 지도 있었죠. 룻다에서의 그 소문이 이제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요빠라고 하는 지역. 룻다가 여기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요 지역 근처에 있었던 요빠라는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빠에는 또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살고 있죠. 이 요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있어요. 네. 유명한 사도들이 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36절이죠.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자, 요바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비다라고 하는 누구? 여자 제자가 있었다.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는 아예 제자라고 하죠. 그냥 성도, 세인트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예 a disciple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제자로서 신임받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신앙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요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 행실이 그 요바 지역에
이미 퍼져서 다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비다 하면은 그 지역의 욥바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한 50km쯤 떨어진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는 또 어떤 곳이죠? 우린 욥바를 어디서 들어봤었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설교됐었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 복음 좀 전하러 가라고 하니까 안 돼요, 도망갈래요 하면서 항구 도시로 가기 위해 도망갔던 곳이 욥바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곳이 욥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이름이 영양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양 있죠, 양. 네, 그런 이름인데요. 이 다비다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다비다하고요. 이거 헬라어식 이름은 도르가. 그래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다 이제 유대 지역 가운데 있긴 하지만 헬라의 문화권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변화받았으니까 바울, 변화되기 전은 사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게 썩 적합한 표현은 아니고, 물론 주로 그렇게 많이 나눠서 쓰이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 전도를 나갈 때는 헬라식 이름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유대 지역에 있었을 때는 주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넘어가면 다시 이제 사울이 등장이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 전도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라 일컫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리하고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극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가 없이 별볼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시름치름 앓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제발 좀 와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베드로를 찾으러 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너무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요 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있거나 어떤 공동체에 있거나 어떤 무리에 있거나 했었을 때, 혹 어려움에 당하거나 힘든 일이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했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꼭 나아야 돼요, 꼭 회복해야 돼요, 꼭 아픔에서, 꼭 힘들면서, 꼭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떠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평가를 들을 만한 평상시의 행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다비다는요, 아시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가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평상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좀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내 거 다 취하면서 선행과 구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선행과 구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저한테 많이 좀 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시고, 좀 받은 게 있으면 많이 좀 베푸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가득 찬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유명했었던 선행과 구제를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37절,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별로 이상한 장면 발견한 것 없습니까? 어떻게 되죠? 병들어 죽었으면 뭘 해야 되죠? 장례를 치러야죠. 장례를 치를 생각은 별로 안 해. 뭐합니까? 시체를 찢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있어요. 아니 빨리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고 이렇게 그 무덤 가운데 묻거나 이렇게 묻는 건 아니지. 이렇게 무덤 가운데 이렇게 안치랑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장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어디다가 다락에다 지금 모셔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락에 모셔놨을까요? 그쵸? 이 여자는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었는데 다락에 모셔놓고 누구를 모시러 갑니까? 베드로한테 쫓아가가지고 이 여자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할 만한 평상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이렇게 행한 것에는 나름 근거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다비다를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잠시 모셔두고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잠시 접어주고 38절 보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의 지인들 혹은 같이 있었던 교인들은 다비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가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바로 그 장면과 판박이로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와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대상만 바뀌었죠.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에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어지는 장면도 똑같아요. 즉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의 지인들, 같은 신앙의 동지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베드로가 오면 다시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런 제자들의 부르심 때문에 베드로가
다비다가 있는 욥바로 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사실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락방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 시체가 있는 곳에 가족도 아닌 외부 사람이 시체 주변에 가서 만진다라는 것들은 유대 율법적으로도 불결한 일이고 되게 부정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는데 그 시체 곁에서 과부들이 같이 울면서 지금 통곡하면서 살아날 걸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함께 있었을 때 이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는 거죠.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면 속옷과 겉옷이라는 게 그냥 뭐 옷이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상징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겉옷은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다? 과부들이,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 서서 울며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선행을 주로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고, 그 베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여인은 아직은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생전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를 자기들이 받은 그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증거로 보이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 선행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내게 나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유익한 것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착한 일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남들 도와주는 거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증인이 되고 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예수님께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행하고 있죠. 살리는 장면도 거의 비슷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야이로의 딸아 일어나라 할 때 뭐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달리다 굼 이랬죠.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이 뭡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란 말이에요. 달리다가 소녀란 말이에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다비다 굼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다비다 굼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고 있는 장면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즉 야이로의 딸 보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면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은 아니잖아.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또 한 가지 뭔가를 했었을 거라는 거죠. 뭘 했을까요? 4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비다에게 명령하자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서 그가 살아난 거 그대로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이던 거 똑같이 그대로 하죠.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이번에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 룻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도 42절도 욥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역시 기적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룻다와에서와 욥바에서 둘 다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철저하게 기적을 행하고 있고 그 능력과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펼쳐졌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은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나중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서 만나게 되는 빌미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개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몬이 누구죠? 직업이 뭐죠? 시몬. 무두장이가 뭘까요? 그렇죠. 네. 가죽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수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도 되게 천한 직업인 거예요. 가죽을 만들면 피라든가 짐승에 뭐 이런 거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천한 직업인데 그 무두장이 집에서 가죽을 다듬고 만들고 털 벗겨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집에 피가 있는 관련된 사람 집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물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10장을 넘어가게 되면 고넬료 집에서 환상을 보면서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넌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장면, 즉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빌미가 되는 단초가 여기서부터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단초가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생각이 넓혀지고 사역이 넓혀지고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장면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따라장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공통된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럴 때에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에 헌신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 장면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베드로 역시 똑같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장면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물리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